하나님 말씀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는 대단히 짧은 분량의 서신서이지만 이 짧은 분량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쫓는 교회의 해방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함으로써 교회의 일을 그르치고 또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꾼의 삶을 살려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특히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신앙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 그리고 육체가 강건하고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구절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이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된 삶 또는 번영을 구가하는 삶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주의 신학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번영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당하며 또 신앙으로 인하여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시험 당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핍박과 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하실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번영이나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3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배격하고 승리를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경배하면 일정 부분의 성공과 또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적대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번영된 삶을 구가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일정한 값에 팔렸고,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삶을 볼 때 누구도 이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팔린 신세가 되어서 참으로 불행하다, 안타깝다, 비극적이다 라고 이렇게 혀를 차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도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서도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거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번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위기와 또 어떠한 유혹과 죄의 시험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바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창고를 쌓고 그 창고에 자신의 재물을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된 삶을 산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과 1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4-5차례 정도 나오지만 그 인물들과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사도의 말에 순종하고 또 철저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은 아직 직접적으로 가이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그의 삶을 돌아본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었는데 한결같이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철저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이오에게 심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이오는 철저히 예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가 철저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이 균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세상적인 측면에서 번영이나 성공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양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할 때 그 영혼이 잘 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또 그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됨과 아울러서 그 범사 또한 잘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영지주의자들의 그 극단적인 이원론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육체는 본래 악하고 추하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구원받은 이후에 그 육체로는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건 그것은 죄가 아니고 또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자는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천부와 같이 너희 천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가 강건해야 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그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마귀의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실체화되고 실상화될 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